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할 바를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죠.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그때 과연 그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은혜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려운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칫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상황이 몰아쳐서 그 고난이 그의 하나님이 된 그것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에도 예배를 드린다면 그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만나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과연 하나님이 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이 엘가나였습니다. 2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랬어요. 성경 기자가 그 사람 엘가나와 그랬어요. 그냥 엘가나가 아니라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엘가나를 좀 주목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엘가나에게 지금 비추고 있는 것이, 그가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랬어요.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 1장에서 엘가나가 어떻게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년제를 드렸다 하는 것은 그 집안과 그 가문의 가장이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아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소를 향해서 예배하러 자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년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가장이 할 수 있으려면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영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첫 번째,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매년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그 가족들은 은연중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대로 길러진 자기 판박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대고 예배를 드리라 닥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주었다면 그 자녀들은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 알고 따라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등을 보면서 아이들은 정체성이, 세계관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면 그 자녀들은 그 예배로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영적 권위가 또 언제 생기는가? 그가 가장으로서의 가족을 향한
희생을 다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그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책무를 다하고 희생을 해야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헌신하는 아버지, 희생하는 아버지,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과 또 허락해 주신 가족을 위해서, 그 안위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투신하는 그런 아버지가 될 때에 딱 그 아버지 한마디가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러면 그때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해마다 온 가족들을 다 모아서 매년제를 드리고 또 소원제를 드린다. 소원제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제사입니다. 엘가나가 무엇을 소원했습니까? 한나가 소원을 했죠. 그리고 무엇을 바친다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뒤늦게 자기가 기도하고 소원한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들은 그 혼자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아들을 내 동의 없이 하나님께 덜썩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느냐고 길길이 날뛰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면 이 소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율법이 그것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을 볼까요? 7절, 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 여자가, 그 아내가 또 3절, 4절 보면 딸이 나와요. 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소원을 했더라도 그 아버지가 혹은 그 남편이 그 가장이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을 폐할 수 있었고 무효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소원을 드리는 것은 누가 드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드리는 것이고 남편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원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 한나의 소원을 폐하지 않았다. 왜 내 허락 없이 그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꾸짖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으로 여기고 그 믿음에 엘가나가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도 이 아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난 아들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소유로 생각해서 내 뜻대로 부릴 수 있는 아들이 아니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한나가 그 예배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긴장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2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본인이 서원한 건데 본인이 이것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한나가 당장 올라가지 않고 그 신실한 한나가 예배에 동참하지 않았는가? 과연 이 한나가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가 없을 때는 소원을 할 수 있는데 아이를 내가 품게 되니 혹 어머니의 모정과 인간으로서의 그 인정이 그 소원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 혹은 변심한 것이 아닌가? 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 인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모정이 없겠으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 아이를 실제 그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한 가지 이유는 그 전년도 매년제를 드릴 때 1년 전에 매년제를 드렸겠죠. 그때 소원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시고 즉시로 동침하고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뭐 일찍 낳았어도 뭐 3개월 아니면 뭐 2개월 밖에 안 된 그런 갓난쟁이 아이예요. 이 아이를 품고 아직 몸이 풀리지 않은 여인이 그 먼 길, 한 34km 정도 떨어진 그 실로까지 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2달, 3달밖에 되지 않았을 그 아이를 거기다가 놓으면 누가 그에게 젖을 물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 생각에 이 아이가 단단한 식물을 그래도 먹을 정도가 되기까지 자기가 품 안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동안만 내가 이 아이를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젖을 물릴 동안만. 여러분, 히브리 여인이 젖을 물린다는 것은 아이가 젖을 먹어야 살죠. 그 육신이 자라죠.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통치하게 될 때 히브리인들이 힘을 얻게 되니까 그 왕이 어떤 칙령을, 어떤 법령을 내렸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잘생긴 그 아이,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이에요. 어떻게 강물에 던지겠습니까? 그건 법이었어요.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더 이상 이 아들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그 상자 안에 자기 아들을 담고 그 넘실거리는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 레위 족속 어머니가 아들을 그냥 이 강물에 던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겠어요. 내가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강물에 맡기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리고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강물이 흘러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으로 이 아이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길 사람 속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바로의 딸이, 이 아들이, 이 3개월밖에 안 된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아들인 줄 알았다는 것이.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불쌍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젖이 나옵니까? 젖이 안 나오죠.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이가 튀어나와서 히브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도록 하겠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 데리고 왔어요. 누굴 데려왔어요?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공주가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라. 내가 삭슬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요게벳이 젖을 물릴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때 히브리인의 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살았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젖을 물릴 때 젖만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통 어머니가 하는 그것보다 더 정성을 쏟고 더 마음을 쏟고 더 기도를 하고 더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눈물로써 말씀을 그에게 심어준 것이에요. 그것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쓰러지고 무너진 그 시대에 그냥 이 상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동안에 그에게 젖을 물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젖을 그에게 물리도록 그 시간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젖을 물릴 때까지 몇 년이나 되겠어요? 그 아이가 어릴 때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세월 동안에 그 잠시 잠깐의 그 어머니로서의 그 책무를 다하면서 얼마나 그가 눈물을 쏟았겠습니까? 그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이 아이에게 내가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하나님의 이 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기까지 얼마나 기도를 했겠으며 얼마나 그에게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했겠습니까? 그 시간을 달라 했을 때 엘가나가 그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대변하는 대명사예요.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근데 소견이라는 이 말은 한자어도 그런 것이 들어있지만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인, 눈이란 뜻입니다. 눈. 그러니까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이 말이 꼭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있고 그의 눈에 세상이 보이는 사람들은 그 세상을 따라가게 될 것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보는 사람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요게벳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며 강물에 던진 것처럼 엘가나는 이를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사랑하는 이 한나를 무한 신뢰해주며 젖되기까지 그가 기다려줄 수가 있었는가? 젖을 뗀다는 것은 꼭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몰라요.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23절 중간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엘가나는 그 한나를 사랑하고 신뢰했는데 그 신뢰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그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결국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원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소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 되심을 엘가나가 정확히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자기 아내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섬기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아침에 첫 시간을 드리고 싶고 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엘가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의 어떤 면에서의 가장 유명한 사람, 주목받는 사람은 한나죠. 그런데 한나가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엘가나의 기다림과 조력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모세와 같이 그렇게 주목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려주고 그에게 육신의 젖과 신령한 젖을 먹여주었던 요게벳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어두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수놓아져서 이 땅을 지금도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서로의 믿음을 더 날카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보강시키고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가 이 소원을 먼저 드렸지만 그것을 묵묵히 따라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것에 자기의 믿음을 실었습니다. 어떨 때는 또 뒷서거니가 있어요. 엘가나는 그렇게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는 또 못 따라가요. 그러면 왜 그렇게 못 따라오느냐고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그가 또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이라도 내가 이 자녀들 다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가정을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눈물로써 이 가정을,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이 교회를 어떻게 억지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취되도록 주님이 통치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금 미얀마 땅의 선교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군대가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통신도 두절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선교,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않고 또 비난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또 서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선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 주시는 그 영광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혼자서 이 일들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그런 눈물, 헌신, 기도, 그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귀한 교회를 또한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신앙, 이 귀한 말씀 받을 수 있었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교만이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선교를 맡기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서원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 뜨겁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지금 실족하고 또 슬퍼하며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다 하고 주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여서 모든 성도, 모든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영광의 예배에 동참하며 영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날, 이 어두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받으며 주님께 기도하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 또 안정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